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101번째 시간으로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본문에서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가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들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모든 그 여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을 그들에게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놀라운 이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9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모세는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아버지 되시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시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 땅 아무 국민에게 행하지 아니한 이 놀라운 이적들로 너희들을 인도하신 그 구원을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한 적 없는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이 놀라운 구원이고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오히려 귀찮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가 뭘까요? 이사야서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이사야서 3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이사야서 30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항상 이런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구원이요 복이라는 것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또 40일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그들에게는 구원이 아니고 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하나님의 구원으로 여겼죠. 모세도 그걸 하나님의 구원으로 여겼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갈렙은 85세가 되어서도 뭐라 그래요?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그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산이 높고 견고한 성이 있건 안악자손이 있던 누가 있던 상관없이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너희들에게 이 큰 이적을 행하시겠다. 하나님은 이미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도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이 애굽 전역과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를 바다를 갈라주시고 그 바다 밑에 마른 땅을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건널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에게 물을 먹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게 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정말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이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어디를 추억해요? 애굽을 추억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30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굉장히 거추장스럽게 여기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으면 좋겠다. 광야에서 그런 말은 하지 않았겠지만 그들은 그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이적을 행하겠다 그러면서 11절에 가나안 땅의 7족속을 거기서 쫓아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나안 7족속을 거기서 쫓아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언약을 이행하시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의 7족속이 쫓아내지는 이유는 그들의 죄가 거기에서 관영했기 때문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심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여기서 죄를 지으면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하여 내치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과 다름이 없이 똑같은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침으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그 땅은 70년 동안 안식을 얻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었고 거기 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복을 발로 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에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가나안 족속들 거기서 쫓겨나는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들은 그 죄 때문에 거기서 쫓겨났는데 그들과 똑같은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애굽에서의 모든 삶을 청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한 가운데 성막을 두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래서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배우면서 그들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걸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오늘 1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과 언약을 세우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올무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경험하고도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그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13절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들의 모든 우상들 그들의 모든 신들을 다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분명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는 만나가 내리는 걸 경험하고 그걸 먹고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그 땅에 이 토착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라.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이 막강한 힘을 누리겠다는 생각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을 걸 내리시면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사야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러셨냐면 애굽은 신이 아니요,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면 14절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으십니다. 질투는 언제나 사랑을 기반으로 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질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16절 말씀에 그들의 딸과 너희들의 아들들이 서로 연혼하지 않게 하라. 그런데 그들은 들어가서 그 일에 적극적이었죠. 그래서 에스라 때나 느헤미야 때 보면 그 이스라엘의 방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고 나서도 이스라엘의 방백들도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기 전에는 얼마나 더 많았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1000명이나 자기 아내로 둡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상에게 절을 하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풍요와 다산을 누리거나 이 땅에서 어떤 대단한 업적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빛과 어두움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그 말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함께 하지 말라. 이 세상과 함께 하지 말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떠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그들 가운데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 할 수 없는 인생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을 수 없고 세상 사람과 함께 살지 않을 수 없고 함께 일하지 않을 수 없고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삽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 그들의 타락한 문화와 그들의 생활, 그들의 잘못된 모든 생각, 가치관, 그들의 모든 잘못된 길로 우리가 같이 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은 이방 여인들과 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이건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생활과 삶을 담지 말라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가나안 사람과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광야 40년을 돌리면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그 애굽성을 다 뽑아내 놓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시 그걸 똑같이 답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든 가나안 땅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거예요. 지리적인 위치만 다른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이 나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몸은 나와 있어도 여전히 애굽으로 돌아가자가 입버릇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적각 뿌리는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모세가 고백했죠. 하나님이 올라가시지 않으면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가시면 가나안 땅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그들에게 경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질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질투하시면서 끝까지 찾아가시는 거예요. 호세아에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가시를 덮고 그 담을 쌓아 막아서 그들이 다른 남편에게로 가지 못하게 막으시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에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도록 집어넣으셨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질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에스겔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근데 그게 버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풀무에 넣어서라도 그들을 연단하여 정결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때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부모가 아이들을 왜 간섭하겠습니까? 아이들을 왜 혼내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하고 뭐 그런 것만 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부모가 화를 내겠죠. 왜요?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질투하면서 그 오락을 못하게 하거나 그 오락을 다 버리거나 그런 일을 왜 하겠어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질투하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징계하시는 거예요. 무섭게 징계하세요. 왜요? 그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모든 우상들을 깨뜨리지 않고 그걸 섬기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갖 우상으로 가득해진 상태를 하나님은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하세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탄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요? 구약에서는 우리가 지금 제가 짧게 구약을 전체를 말씀을 드렸어요.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그렇게 구약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아무리 해도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처럼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너희들에게 언약했으나 너희는 그걸 다 깨뜨렸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철저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이 와서 누가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언약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의 10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 표현대로라면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뭐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아니면 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에베소서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 모든 것은 무엇이 있어야 가능해요?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애굽 사람들이나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생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 양식답게.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도 그러셨지만 바울 서신 같은 데를 계속 보면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활 규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도 11장까지 교리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12장부터 뭘 이야기해요? 실천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걸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무엇인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걸 아는 게 바로 모세가 신명기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행복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편 1편에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그 표현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들은 이렇게 사는 거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이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바알과 아세라를,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이쁘기만 하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려놓으시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사야 30장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으면 좋겠다. 우리를 간섭질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생각할 만큼. 그러나 그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십니다. 끝까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내시고야 마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분별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